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에 두 번씩 이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이 사순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인데, 지금은 이제 대림절이라고 해서 겨울 사순절이다. 따라하십시다. 겨울 사순절. 이 겨울 사순절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봄의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을 기억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 봄의 사순절입니다. 따라하시다. 봄의 사순절, 겨울 사순절. 이 겨울 사순절을 우리가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림절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그리고 맞이하기 위한 그런 준비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또 모든 민정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때를 이 대림절 기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하시고 완전히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재림이라는 것을 세컨드 커밍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란 말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하셨다가 다시 성천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름을 타고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실 때도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동에서는 설을 볼 수가 없죠. 남에서는 북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고장로님이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는데 우리가 고장로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멀리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이 지구가 우주에서 보면 하나의 점이지만 이 땅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덩어리거든요. 큰 이 공과 같은 어마어마한 큰 땅이고 바다고 하늘이기 때문에 이 한쪽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전체에서 다 보여요. 둥근데 동에서도 볼 수 있고 서에서도 볼 수 있고 남에서도 북에서도 다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말씀은 총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을 318회나 언급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평균 30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은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소묵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때의 징조와 징후,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출몰하고 많이 성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이 땅에 말세기 말에 그 노아 시대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창세기 6장 이하에 제약이 간영한, 제약이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사회적인 타락 현상이 그대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의 징조는 우주적인 이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 25절 말씀을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24절 25절 시작.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공룡들이 흔들리리라. 예, 그렇게 우주 질서가 완전히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종말이 올 때에는 우주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태양 중심으로 이 7개의 행성이 이렇게 돕니다. 태양까지 8개죠. 도는데 이것이 결국은 다 이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총담이라는 것은 검은 빛을 내고 무화과 나무도 이제 보면은 열매가 오래되면 검게 이래서 툭 떨어지는 낙과하는 것과 같이 이 태양과 달과 별들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서 상상할 수 없는 대우주 변동이 이동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주님은 믿는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라고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초림하실 때에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택한 자들을 하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데 26절, 2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주적인 이변이 일어나는데, 이 우리가 보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이 싹 없어지는 겁니다. 검은 낙과한 썩은 과일처럼 썩어서 툭툭 떨어지는 우주에서 그런 우주적인 이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게 지구의 이제 나이가 얼마나, 지구과학자들은 100억 년이다, 지금 한 45억 년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과학자들의 말이 이 지금 보면 바다가 급속하게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이변이 생기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럴 줄을 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두 번째 비유인데,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궁화 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국화, 이 꽃은 무화과 나무다. 무화과는 밖으로 꽃을 피우지 않고 안으로 꽃을 피우면서 열매가, 봄에 보면 열매가 나오면서 잎사귀가 나오죠. 그 열매가 언제면 제 여기가 앞에 무화과가 있고 우리 이제 주위에 무화과 나무가 많은데, 그런데 가을이 되면 무화과 잎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봄이 되면 이 짧은 팔레스타인 봄은 여름이 멀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백골들이 뼈와 뼈들이 연결되고 근육이 연결되고 힘줄이 연결되고, 그래서 그 위에 이 가죽이 입혀집니다.
그래서 큰 군대가, 벽골이 큰 군대가 되는 한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00년 전에 멸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25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6.1 전쟁, 중동 전쟁 수없이 했죠. 그렇게 하면서 그 땅을 점점 확대하면서 그 민족이 회복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사귀를 내고 다시 회복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징조입니다. 특별히 대체적으로 세계 역사학자들은 3차 대전은 중동에서 터진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이루었고 또 뿐만 아니라 제3성전을 세우면 그 3차 대전이 터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성전은 1성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1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은 원래 이제 스룹바벨 성전인데 BC 538년에 이 메데파사 메디아의 고레스, 성경에는 고레스인데 역사적으로 키루스라고 그러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로니아 제국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성전에서 빼앗아왔던 그 기념 성구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1차 포로기한의 지도자인데 그 분 중심으로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민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는데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은 너무 흐름했기 때문에,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은 900조 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1조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시대에 900조 원이 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옛날에 99칸짜리 집 앞에 흙간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해우소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흐름한 그런 성전이라서 제2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4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었던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제법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굉장히 지금도 궁극의 벽이 남아있지만 보시면 그렇게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그러면 AD 70년에 이 헤롯이 지었던 제2성전이 함락되었습니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촉토화되어 도리에 도란이 남지 않을 정도로 황폐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성전이 그 이후로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고 나서 언젠가는 저 통로의 벽을 중심으로 하여서 제3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갖춰왔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어땠습니까? 기술이 어땠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인 것 때문에 황금 도움이 있는 그 자리에 성전을 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이 설계도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설계대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3성전을 짓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 제3성전을 짓는 때에는 중동과 이스라엘과 제3차 대전이 터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볼 때에는 말시기 말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몰합니다.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적 그리스도들
또 이 땅의 환경적인 재앙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 주위에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이비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한민국에는 종교심이 강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 특별히 이단 백화점 같이 정말 이단 사이비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천지가 2019년 11월 10일 일산 킨텍스 동기에서 신천지 12지파 10만 명이 수료식을 했다고 사진에 인터넷에 또 뭐 신문에 광고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그 숫자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잡아도 4만 명 정도. 그런데 2배 반으로 늘려서 이렇게 10만 명이 모였다고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은 이만큼 이 시대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자기들은 그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석 인원을 부풀린 것입니다. 또 다른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상원 정인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안상원 씨는 부산에서 목소를 작곡가가 체했습니다. 그래가 메리놀 병원에 가가지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번째 부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두 번째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어머니,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있듯이 하나님도 어머니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도 어머니가 있다는. 그래서 사람이 맹땅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나무가 다 있고 그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 암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어머니를 따르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교회들이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면 거의 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정인에서 그 교회당을 경매를 받아서 낙찰을, 그러면 한 60%, 건축비 60% 정도만 주고도 그 교회당을 사서 기존 교회처럼 똑같이 꾸며서 번덕하게 교회를 위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 구원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잠잠합니다. 그 사람이 교주가 유병헌이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 갑자기 죽을 수가 있겠는가? 그 돈 많은 사람이 자기 차에 몇십억씩 싣고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겠죠. 본인은 알겠죠. 얼굴을 성형수술을 했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90%는 그분은 해외에 도망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행기 일반 배 여객선 말고도 얼마든지 제트 보더를 타고 배로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아는 JM에서 이 새벽별 지저스 메시아 스타, 이게 증명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그 나쁜 짓 많이 하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감옥 가가지고 결국 감옥 살고 다시 나와서 대학가에 죽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인터넷에 보니까 자기가 직접 이렇게 설교를 안 하고 예쁜 여자분이 이제 그 설교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대신 이렇게 전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길을 모르고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은 지금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예수님이 문고리를 잡고 정말 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런 찬세이다. 여인들이 아기를 가졌는데 임신 10개월이다. 이 현상이 우리 우주적으로
또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연재해, 이상기후 우리 진장로님 기도 가운데서 겨울인데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것. 이게 라니뇨 현상이죠. 라니뇨 현상. 그리고 지진과 태풍, 뭐 이런 허리케인, 이런 뭐 쓰나미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이게 북극의 남극의 얼음들이 빙산들이 녹아내리죠. 그러니까 북극 곰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사람이 사는 곳으로 와서 사람의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출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만사원 시대가 아니라 사만삼이 시대라고 한다. 사만삼이라는 것은 3일은 춥고 사흘은 미세먼지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나왔죠.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미세먼지가 너무 자욱하게 안개처럼 끼어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비행기가 착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중국의 어마어마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이런 현상, 그리고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여러분 인터넷 속에 죽음 자살 사이트들이 계속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악영향을 미치고, 또 영국에서는 많은 아동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탈윤리 현상을 아노니 현상이라는데 기본적인 절대적인 가치관이 가정과 법을 중요시 여기고 절대적인 진리를 지키는 이런 윤리 도덕의식이 다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31절에서 37절까지 예수님은 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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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이나 껴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잠자지 말고 껴있으라. 껴있으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 다녀와서 월요일날 또 서울을 갔다 왔어요. 전국 여전도에 모임이 있는데 정책 발표회가 있는데 제가 모회장님 대신으로 일찍 새벽기도 마치고 서울을 갔습니다. 다행히 저는 미리 예매를 해서 가서 빨리 타가지고 앉아있는데 KTX는 거의 정시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출발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뛰어오더만 출발 딱 움직였는데 막 문을 부수네요. KTX가 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안 열어주니 기차는 한번 출발하고 나면 열어주지 않습니다. 버스도 요즘은요, 한번 출발하고 나면 거의 다시 브레이크를 잡아가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이 여인은 표를 환불하고 다음 기차를 타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열차는 다음 1시간 단위로 30분 단위로 계속 있지만 주님의 재림은 이 우주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단 1회 그때에 딱 오실 그때에 딱 준비해서 껴서 주님 영접하지 아니하면 아웃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껴있으라.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으니까 껴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껴있으라는 말은 아그리표 네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졸음을 쫓아버리는 상태,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고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보내서 너희가 사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기치 않는 순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껴 있어야 됩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재난이 순식간에 접히으니 주님의 파우시아
이 파루시아라는 말을 강리, 재림이라고 하는데, 재림도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도둑놈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 그 모습으로 온 우주 모든 불을 찌는 자도 다 보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33절 말씀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깨어있으라 말 속에는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쫓아보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정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깊이 상처난 마음을 묘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진 마음을 낮추라는 말입니다. 구불진 마음을 곱게 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무사안이라고 해온 해이한 모습을 가지지 말고 이를 쫓아버리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껴있는 모습으로 영적으로 각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린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시대가 무감각, 무감동,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우리는 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절대적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물에 마지막에 다가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껴서 기도하는 것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제약과 나를 이기고 내가 껴서 각성하여서 정말 좌절과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갑질하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글부글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절제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영적 신부가 되고 기도하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이때에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지옥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죽어서도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 여러분, 이 대림절을 만나서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